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과 방송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염려를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문명이 발달하여 살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의술의 발달로 어지간한 병들은 치료되고 있습니다. 또 과학의 발달로 인간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기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핸드폰의 등장은 인간으로 하여금 혼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누구와도 통화할 수 있고 혼자서나 아니면 여럿이서 게임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유튜브를 이용해서 개인 콘텐츠를 올리거나 개인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주님을 찾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믿었던 장년 세대와 문명이 많이 발달해가고 있을 때에 믿었던 젊은 세대의 믿음이 다릅니다. 철야기도, 새벽기도를 통해 간절히 기도하던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라는 믿음은 사라져가고 이 일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라는 믿음은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믿음은 사라지고 내가 복음을 통한 믿음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 현실이 이러할진데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 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보다도 더 특별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 중에는 이단들의 발흥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으로는 통일교, JMS,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후기성도교회, 여호와 증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문명이 발달한 지금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군지 알고 성경 말씀도 잘 압니다. 어쩌면 어느 부분 특정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더 잘 알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자신들의 교주를 재림주로 예수의 영과 연합한 유일한 자로 보혜사로 포장하기 위해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잘못된 영적 우월감을 심어주어서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게 합니다. 그러다가 교주가 죽으면 다시 정통교회로 돌아와야 하는데 자신이 선택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괴로우니까 그와 비슷한 이단을 다시 만들거나 아예 다른 이단으로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단단한 농구공을 주먹으로 쳤을 때 강하게 친 것만큼 주먹이 튕겨나오듯이 튕겨나오면서 거부를 합니다. 제가 가까운 분들, 이단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본인들 주장만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지 마라 이런 말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었다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빠지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지적하면서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이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강림하심을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색하고 방탕하게 살았고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지어낸 말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헌금을 하게 해서 그 돈으로 자기의 정욕에 따라 마음껏 살았던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드러냈던 것이죠. 제가 참 힘든 것은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음란 패설할 때 참 옆에 있기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때 상황이 좀 이해가 됩니다. 또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그릇되게 행하는 자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유혹하여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했습니다. 마치 구약의 발람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급기야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부인하고 만물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심판이 두려우니까. 자신들도 알아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당장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미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주장에 반박해서 베드로 사도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노아 시대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도 홍수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시켰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천지 만물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물로 심판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덧붙여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줬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분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우리와 같은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항상 현재 시절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은 현재적으로 만났고 이삭은 현재적으로 만났고 야곱을 현재적으로 만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재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갔으면 거기서도 현재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은 택하신 자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논박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약속에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빨리 오셔서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게 왜 내버려 두실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이 성장하여 혼과 몸도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마음에 열린 그 시온의 대로를 무사히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많은 상급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믿지 않고 있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믿는 성도들의 성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닥쳐오는 문제와 그로 인한 고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영영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더딜 뿐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도 주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서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노아 때에도 그랬어요. 당시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듣고 알았습니다. 방주를 12년 동안 짓고 있는데 궁금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궁금증을 참지 못한 사람이 노아에게 가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내가 방주를 다 짓고도 완성될 때 그때 부르면 방주로 들어와서 홍수 심판을 면하라고 권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이요? 120년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노아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도 회의적으로 돌아섰을 겁니다. 마침내 방주를 다 지은 노아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방주로 들어오라고 소리치며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120년 동안에도 비는 내렸고 또 간헐적으로 홍수도 발생했지만 모두를 멸망시킬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처음 창조한 만물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들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날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날 홍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창조됐을 때처럼 그대로 있을 것만 같았던 하늘과 땅도 변하기 시작했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하늘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창조하실 때 뭘 창조하셨냐면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궁창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 근데 그때 하나님의 궁창의 위의 물로 그리고 궁창의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구는 대기권 밖에 엄청난 수증기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맑은 하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외선과 방사선, 적외선, 그래서 인간을 해롭게 하는 모든 그런 안 좋은 선들을 다 막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자 대기권 밖에 있는 수증기가 비로 변하여 땅으로 쏟아졌고 땅속 깊은 곳에 있었던 샘이 터져 용솟음 쳤습니다. 그래서 40일 만에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40일 동안 내렸다고 온 땅이 잠길까 이런 의심도 했었는데 요즘 기상 이후로 집중호우가 하루만 쏟아져도 도시와 마을이 잠기는 것을 보고 또 산세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40일이면 그런 집중호우와 깊은 샘이 터진다면 충분히 세상에 잠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이 다 빠졌을 때 하늘과 땅은 홍수 이전의 하늘과 땅이 아니었습니다. 대기권 밖에 있었던 수증기 그것은 없어진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맑은 하늘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샘이 솟아난 땅은 어떻게 돼요? 지하수가 없어지니까 지형이 변했죠. 어떤 곳은 무너지고 어떤 곳은 솟아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명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고대하고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더라도 홍수 이전의 하늘과 땅과는 전혀 다른 하늘과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은 주의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예표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홍수 심판은 도덕까지 왔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왔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도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홍수 때를 그 사람들이 몰랐어요. 도둑같이 왔어요. 그렇게 인자의 임함도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4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심지어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라고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잠자지 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요새 불면증 걸린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육신적으로는 잠을 자도 영적으로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씀인지 여러 군데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기의 정욕에 따라 살지 말고 의로우신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만을 기도할 것이고 질병 치유만을 기도할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구하다가는 사탄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밤과 같은 이 세상의 것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된 성품과 욕심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을 고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그런 성품과 욕심으로 인한 선택을 회개하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성품을 바꿔주시고 욕심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것이 깨어 기도하는 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던 우리가 죽어 죽은 주님께로 가던 그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요즘 따라 제가 이것도 더 많이 느낍니다. 몸이 힘들 때마다 이게 갈 때가 됐구나. 네? 자,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일이 뭐예요? 밤에 가서 일하는 건가요? 아니죠. 어둠의 세력인,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의 미혹에 빠져 자기의 정욕에 따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타고난 성품과 성향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타고난 성품과 성향을 한꺼번에 없앨 수 없어요. 여기다가 뭘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인간은 자동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는 나는 못났어요. 나는 바보예요. 나는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외치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굳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거지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프란시스코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웃에게 다 나누어줬다가 잘못하면 교만의 늪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데 다른 성도들은 뭐 하는 거야? 저 성도는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말 주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라고 지적하면서 비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낮에와 같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밤을 지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자체가 어둠에 쌓여있는 겁니다. 항상 자식을 부인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문제를 통해서 절망에 빠뜨리거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게 만들어서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문제를 통해 절망에 빠지면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감사하면서 이겨내지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여 교만에 빠지면 그것이 사탄의 올매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거든요.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도와주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일로 자신이 했음을 남에게 자랑하거나 스스로 뿌듯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교만에 빠진 겁니다. 이때에도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은근히 내가 그 일을 했다. 내가 그를 도와줬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깜짝깜짝 놀래요. 마치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고 은근히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올무인 절망과 교만에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과 재림은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늘 깨어있기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아멘.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오면서 할렐루야하고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평온한 날이 아닙니다. 마치 홍수 심판 때 아무 일 없이 홍수가 내렸나요? 아니죠. 천둥번개가 쳤을 겁니다. 폭풍우가 쏟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얌전히 내립니까? 세차게 내립니다. 지형의 변화로 땅이 울리면서 깊은 샘이 솟아나듯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큰 소리의 헬라어 로이제도는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의 로이조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즉 강풍이나 강한 물살 그런 것들이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하늘이 굉장히 빨리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헬라어 스토이케이오는요, 기본 요소, 기본 원리를 뜻하는 것으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질을 기본 요소하는 게 뭐예요? 원자와 전자,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복수로 스토이게이아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프로지다의 헬라어 리오는 해방하다, 풀어놓다, 취소하다, 폐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이 뜨거운 물로 인해서 완전히 폐지되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나다의 헬라어 휴리스코는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인데 이 땅에는 모든 일들의 진실이 그때 밝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행한 사람들의 모든 일들의 진실이 그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공적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웠는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웠는지 알 수 있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도 3장 11절에서 13절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의 날이 모든 것을 폐지하고 주의 날에 모든 것이 폐지되고 사라질 것이므로 이 땅에 매여 살지 말고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날에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심판하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라는 뜻이죠. 거룩한 행실은 거룩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서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의지를 발동했던 것들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하려는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휩싸이지 말고 구별되어 살아 거룩하게 삶을 영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날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는 자기를 위해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겹쳐져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바라보다의 헬라어 프로스도카우는 기다리다, 찾다, 기대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허블과 같은 자외선 만안경으로, 제임스 웹과 같은 적외선 만안경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구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예로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시는지 하늘에 있는 새를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그러다가는 목 디스크 걸립니다. 우리가 천장에 도배만 해도 알죠. 천장 도배해 보신 적 있나요? 몇 번 하면 이렇게 고개가 아파가지고 요즘은 하나도 못할 겁니다. 목 디스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 보라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보다의 헬라어 엠블레포는 보다, 무엇을 주목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그걸 깊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의 바라보다의 헬라어 아포는 주목하다,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생각하다, 카타노에오는 지각하다,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보다라는 거죠. 특별히 카타노에오는 몸모 아래로 몸모에 대한 카타와 지각하다, 인지하다, 생각하다의 헬라어 노에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 지각하다, 보다, 연구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보일까요? 망원경을 쳐다보면 보일까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망원경으로 어디를 봤는데 막 성이 있더래요. 거기가 천국이다 그러더라고요. 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 네?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우편,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영적 세계의 일이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뜻에서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기의 정욕대로 마음껏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에게 빠진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우쭐거리죠. 교만의 극치를 달리게 은근히 만들어요. 우리 보고 그럽니다. 왜 한국에도 토속신앙이 있는데 왜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기독교 예수를 믿냐고 그래요. 그 무엇인가 자기만의 어떤 영적 우월감에 쌓여서 그들을 거기서 헤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만약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럼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그것을 메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심판 때에서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것에 메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불성설인 것은 이 땅의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자신의 것을 빼앗아 마음이 아파도 그날에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없어도 되는 것이므로 그런 환경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면 창피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지만 그날에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한다면 그런 일로 인해 자신의 타고난 성품과 성향을 다루시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는데 괜한 사람이 시비를 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죠. 저도 싸웁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다가도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걸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날에 그 하나님의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많은 그날에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다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야. 나한테 욕해주고 비방해주고 고마운 거야. 왜? 내가 그것을 견딤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상급을 받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심하게 해도 이해하시고 아, 목사님이 우리에게 상급받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날에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고 이단의 교리에 빠지고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빠지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위한 것인지 늘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로 받고 주지 않으셔도 감사로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네? 그 나라, 그날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고 또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날 그곳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의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떠한 사탄의 세력의 미혹에도 당당하게 싸워 이길 수 있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미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